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곳곳에 제가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불러주신 목사님 당회, 또 모든 재직들, 특히 우리 찬양위원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찬양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성가대에 앉아서 눈물 흘리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찬양하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은 찬양하는 인생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예배와 찬양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바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도, 구원하는 목적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에도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죠. 이번에 필리핀에 또 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희 교회는 치앙마이에 몽족이라는 종족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가서 이제 사택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조만간에 이제 또 교육관도 만들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선교합니까? 그들이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것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편 146편인데요, 시편이 146편부터 시작해서 7편, 8편, 9편, 150편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작이 뭘로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끝날 때 뭘로 시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146, 7, 8, 9, 150편까지 계속 찬양으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찬양하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찬양하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찬양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냥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지막에도 보면은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죠. 할렐루야라는 뜻을 풀어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그 뒤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도 할렐루야, 마칠 때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고,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지만 찬양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기도와 찬양은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이란, praise라는 말은 칭찬하다는 거예요. 칭찬.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너 잘했어, 장하다, 축복해, 칭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요, 나 악기를 못 다루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그냥 중얼중얼 찬양해도 돼요. 랩으로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한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흙으로 돌아가서. 아멘. 내가 노래를 못하고 나는 악보도 못 보고 악기도 못 다룬다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데 무엇이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품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최 장로님 앞에서 지휘하셨는데 이렇게 지휘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짓으로 찬양하고, 또 화음을 내서 찬양하고, 악기로 우리 옛날에 예찬 선교단 했던 우리 민경 집사님이 딱 저기 앉아 계시는데, 악기를 다룰 수 있어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는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찬양할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고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다른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만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그분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갇힌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하시고. 8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아멘. 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뭐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비굴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 주신 거예요. 또 의인을 사랑하시고.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에게는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지나가는 나그네를 누가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고아와 과부, 당시의 근동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부모가 없어요. 버려진 고아,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관심을 갖고 계세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또 행하신 일들이 많잖아요. 뭐 지금 열거한 것 중에서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잖아요.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옛날에는 광성교회가 지금 이제 함께하는 교회가 여러 교회로 이제 흩어졌지만은 저만큼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자신 있게 저는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조건의 목사님, 또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지금도 안면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사랑을 제가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찬양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원래는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그때 당시에 누가 저한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성가대 하자고 저를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성가대에 처음 이제 가서 성가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도 하다가 또 테너가 없으면 테너도 하다가 찬양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다가 전이 누님이 회사를 다니는데 거기서 기타를 하나 사왔어요. 그게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바로 전 그 겨울 때죠. 그때부터 기타를 들고 미쳐서 돌아다녔습니다. 황원선 집사님 계세요? 안 보시는 것 같은데. 황원선 집사님하고 또 우리 몇 분들하고 해가지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선교단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선교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정말 큰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계단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계단 조그마한 그 공간에다가 악기를 우리 박 권사님 너무 잘 아시네. 악기를 셋업 해놓고 그 습기 찬 데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미쳐 돌아다녔어요. 기타 치냐고 맨날 기타 쳤죠. 그래서 친구들 손이 있으면 손을 잡고 막 손에다가도 막 하고 그때만 해도 그냥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게 좋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찬양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이런 찬양 주 오시면 전국에 우리 이런 찬양하고 그래 보냈어요. 제가 근데 군대 갔다 온 이후에 우리 찬양팀이 야 이제는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다. 야 맨날 이렇게만 해서 되겠냐 좀 배우자 그래가지고 저하고 윤봉원 목사를 뽑아가지고 훈련비를 대주면서 두란노 경배 찬양 학교에 보내줬어요. 그게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찬양이라는 거는 그냥 예배 시간 전에 잠깐 하는 싱어롱처럼 그렇게 여겨졌어요. 저는 그곳에 가서 저희 예배에 대한 개념, 찬양의 개념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말씀하신 분이 도전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한번 세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다고 생각하는 예배가 몇 번인지 한번 카운트를 해보십시오. 제가 그때 당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막 세보니까 한 3,000번이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 잘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그러는데 이 교만해가지고요 이 팔이 안 올라가. 이게 손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거든요. 꼼짝마.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던 거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안 올라가요. 하루가 되고 이틀에도 안 올라가요. 얼마나 교만한지.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박수치며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악기로 찬양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로 딱 들어왔는데 주일날 성가대 좌석에 딱 앉았어요. 제가 베이스 파트 위쪽에 딱 앉았는데 찬송가가 내 주여,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지금 내 주여 내 맘붙드사죠.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 찬양이 있는데 제가 그걸 늘 띄어서 잘못 띄어 읽었어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 것처럼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에서 개하소서가 뭔가, 그곳에서 개하소서가 뭔가 하면서 그냥 불러 제꼈던 거예요. 가사는 하나도 음미하지 않고. 근데 그날 그 가사가 저에게 마음을 팍 때리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눈물을 흘렸는데 저를 보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제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군대 있을 때 제 앞에 투스타가 있었는데도 제가 졸았어요. 꾸벅꾸벅. 사단장님이 요 앞에 있는데도 졸았다니까요. 그런데 새롭게 찬양과 경배와 예배에 대한 저의 모든 것들이 바뀌고 난 이후에 예배드리는데 완전히 다른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예배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막 분주하고 왔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또 사람하고 다투고 예배하기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때는 가사를 보세요. 잘 고백이 안 되면 그냥 가사를 묵상해 보세요. 왜 저 가사를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을까?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지식이 발동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의지적으로 발동을 했죠? 그럼 지식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감정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일부분만을 찬양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 모든 인격이 찬양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대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곳곳에서 눈물의 고백도 있고 아멘, 아멘 그런 고백도 있고 회중 속에서도 곳곳에서 눈물도 있고 감격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저희 가정이 찬양하는 가족이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허창구 집사 기억나시죠? 우리 허창구 집사님이 하모니카를 부는 분이었어요. 잘 모르시죠?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하모니카를 불면서 웅짝웅짝 하면서 부르셨던 분이에요. 물론 유행가를 부르시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참 그런 위트가 있으시고 노래를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술 먹는 집사. 저희가 철산사동 저 언덕 지금 도덕파크가 세워진 거기 중턱쯤에 우리가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약주를 잘 하셨습니다. 낙이 그거니까. 그러면 저 밑에서부터 하면서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찬송가를 했어요. 내 주의 보혈은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저희 아버지가 좋아했던 찬송가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기일이 되고 우리가 예배하면은 그 찬양을 많이 합니다. 저희 할머니 기억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김주옥 성도님, 집사님 안 준다고 투덜거리셨던 우리 욕장이 우리 할머니
성도님, 노년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산 언덕에서부터 교회까지 와서 늘 밤새 철야하면서 교회를 지켰던 우리 김주옥 우리 할머니, 글을 모르세요. 한글을 몰라요. 근데 찬양을 해요. 근데 성경을 봐요. 어떻게 하느냐? 그분의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찬송가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악보로 돼서 이렇게 다 가로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세로로 돼 있잖아요. 세로로 돼 있고 음표도 하나도 없고. 근데 여기 이쪽에 실이 알록달록한 이 지금은 빨간 거하고 이 금색밖에 없지만은 여러 가지 그 실로다가 해가지고 본인 나름대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되게 사랑했어요. 저를 이뻐해 주셨는데 같이 찬양하자고. 그러면 이제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를. 그러면 너무나 잘하세요. 물론 이제 박자도 틀리고 리듬도 틀리고 뭐 다 달라요. 근데 제일 좋아하셨던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거는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보니까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물론 하늘나라 갔습니다만 우리 허남국 그 전도사 먼저 하늘나라 갔는데 걔도 찬양을 좋아했어요. 제 동생이 이렇게 벽에다가 자기가 이제 도화지죠, 흰색 도화지다 이제 글을 썼어요. 근데 그 찬양이 뭐냐면은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그걸 쫙 써서 딱 붙여놨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가 떠나고 난 이후에 봤어요. 저희 막내가 이제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막내도 기타를 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셋이 멋지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해보자. 그래서 막 서로 기타도 치고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찬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전 잘 몰랐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자식을 먼저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잖아요. 저는 아직도 제 동생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만 같은데 어머니는 더 그러시겠죠. 근데 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지고 저만 그 얘기 듣고 이제 가족 식구들 다 데리고 병원 이제 영안실로 가는데 저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저는 못 들어가고 화장실에서 실컷 울었어요. 늘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었는데도 눈물이 막 주체 없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딱 들어가시더니 무릎을 딱 꿇으시고 찬양을 드리셨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늘 해치니 주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두 손을 들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동생이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부엌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시면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제 동생하고 같이 이제 신학을 총신대에서 같이 신학을 했던 친구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파송 받기 위해서 한국에 잠깐 왔다가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고 갑자기 이제 물밀듯이 생각이 왔겠죠.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특별히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당시에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이, 저희는 이제 화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화장하고 아예 다 없애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 기독교 묘지를 하나 잡아 놓으시고 거기를 연결을 시켜갖고 이제 기독교 묘지에 안장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묘지 앞에 딱 있는데 이 친구가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신학을 그만두려고 포기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 헌한국 전도사가 자기를 붙잡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헌한국 전도사, 내가 너의 목까지 최선을 다하게 사역을 할게.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귀인들,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방백들이라고 나오는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고 만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쫓아다니잖아요. 꼭 실패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이 일도 보면은 사람들의 솔깃한 거예요. 500만 원 준대. 1000만 원까지 벌 수 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공짜 돈 좋아하지 마세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그만한 보수를 얻을 수 없어요. 다 속이는 거예요. 돈에 끌려가지 마시고 사람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은 뭘까요? 이 땅에서 소위 잘 나가고,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슈퍼맨 같은 사람을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건강도 완전해야 되고, 집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차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다 좀 돼야 어느 정도 성공한 인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복받은 인생. No,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 어떤 사람들은 해피니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나 성경은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뭘 쓸까요? blessing. 따라 하십시오. blessing.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해피는 뭐예요?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해픈은 뭐예요? 갑자기 뭔가 일어난 거야. something. 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재화를 얻든지 갑자기 땅이 오르든지 뭐가 해가지고 이게 뭔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blessing은 어디서 왔냐면 bleed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bleed가 무슨 단어냐면 피를 흘리다는 단어예요. 그것이 blood가 되는 거예요. 보혈이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할 얘기는 너무나 많고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청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뭐 왔죠.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 이제 60이 되니까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제 두향 교회입니다. 두 방향,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만 집중하지 않고 이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이면 돼, 그래 하나님만이야, 그래서 막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시작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러면 안 돼. 신앙은 항상 두 방향이에요. 십자가의 영성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받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받고 흘려보내고, 받고 흘려보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물질 주신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은 그대로 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찬양하는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성가대도 또 두 팀이 또 찬양했는데 청소년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좀 함께하는 교회가 주님 앞에 멋지게 세워지고 쓰임받아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열방과 세계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